그 과정은 기록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짧은 내용 속에 그 수많은 애환들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찾아옴으로 애굽의 왕이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두고 기억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후손들에게까지 일러줘야 된다고 하면서 정해놓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 피를 양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다 바른, 이것이 십자가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은 하루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 그 무자가 없을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를 지키라, 그 말입니다.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만들어서 먹기 좋게 부드럽게 해서 먹었는데, 지금 바로왕이 언제 나가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도록 했고, 그래서 해방이 되었을 때에 누룩 없는 떡을 갖고 나와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이 유월절 우리 장자 사망의 재앙, 말이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인지는 몇 세대가 살았는지 이런 통계는 찾을 수 없지만은,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매 가정마다 장남 없는 집은 없잖아요. 가정마다. 그러면은 그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애통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줄초상 났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전혀 상관없었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유월절 하루 지키는 그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그와 같은 감사의 일이 이루기까지는 이런 고난이 있었다. 너희들 먹고 싶은 걸 먹지 않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봐라. 겪어봐라.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를 아느냐. 먹지 않는 고통이야 솔직히 장자의 죽은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킨다는 사실. 예.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지금 믿음을 소유하고 이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에 우리 각자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정말 기억할 만한 은혜, 그런 것들이 있지요. 다 우리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받은 날짜는 알아요. 예? 세례받. 예. 모르죠? 다시 집에 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예. 받았던 교회 세례 명부 보면 나와요. 예. 세례 명부가 다 있거든요. 예.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예. 죄로부터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인데, 예.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든지 처음으로 그런 날들을, 개인적인 신앙에 정말로 잊지 못할 그런 날들을 좀 잘 챙겨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생일만 챙기지 말고 세례받은 날짜에, 야, 자녀들에게, 자, 오늘 할머니 생일이다, 할아버지 생일이다, 생일. 예? 생일 전에 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오늘 생일은 영적인 생일이다. 예. 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세례받은 날이다. 이날 엄청난 구원받은 날, 엄청 확인하는 날, 엄청난 은혜가 아니냐. 앞으로 이 날도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고 해주면은 자녀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오늘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속 보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날들을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잘도 잊어버리죠. 잘도 잊어. 예.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은혜 꼭 갖겠습니다 해놓고도 잊어버리잖아요. 예. 시편 143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 5절 6절. 지금 자막이 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 말은요, 단순히 절기를 기억하며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모한다. 현실적 삶 속에서 이 무교절, 출애굽을 참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본래 아비벌이라고 했는데 아비벌은 보리의 풋이삭이라는 뜻인데 풋이삭. 예. 그래서 이 아비벌은 사실 1월입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3, 4월이고요. 예. 유대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런데 무교병은 무교절에만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평소에 사실은 무교병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친다. 그럴 때 지금 빵을 해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같은 밥을 해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설익은 밥도 내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식은 밥을 내놓거나 준비가 안 되면 이들이 그럴 때에는 무교병을 내놨다고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9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9장 3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 뜹니까? 19장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지나가는 사람 손님들 가자 집에 가자 했는데 몇 분이가 권면할까 들어왔는데 대접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빵이 없단 말이죠. 빵이 없으니까 무교병을 구워서 드렸으니 먹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가 보내신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서둘러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고 가루 한 움큼을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교병을. 우리가 옛날에 저는 늘 이게 그 빵을 생각하면 옛날에는 뭐 그게 없을 때에 술을 넣고 기억나십니까? 집에서 만든 술 같은 거, 탁주 같은 거 그걸 넣어가지고 이불 안에다가 묻어 놓고 한참 있다가 뭐 몇 시간 있다가 떡을 밀가루 떡을 부풀게 만들어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본데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룩은 효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애굽에서 극적인 구원받은 상황, 긴급한 상황이 발생함을 상기하면서 그러면 후세대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게 조금씩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이런 것을 겪었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떡을, 맛없는 떡을, 먹고 싶지도 않은 떡을 먹으면서 그날을 새기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난만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용어로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성도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구원을 못 받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 지금 당장에 먹지 못한다고 불신앙으로 나가면 안 된다.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조상들의 유월절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면서 지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뭐 어렵것 해마다 다가오는 거니까 아이고 또 뭐 지나가는갑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뭐 하면 하지 뭐.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면 안 돼요. 보다 분명하게 지키면서 그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도 주님처럼 살리라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는 기회로 삼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늘 말씀과 접하고 주님과 교통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세속물이 얼마나 강하게 다가옵니까? 정말로 큰 파도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절기라도 지키면서 이 신앙을 제대로 다지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묻혀버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외국에 가면 잘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키는데 죄송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자체를 저는 뭐 죄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풀로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신앙하고 여러분 수요일을 깨우고 또 가끔 금요 기도에도 깨우고 이렇게 자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북돋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되죠. 신명기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무교병 그 뭐냐?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의 떡. 예. 그러므로 그것과 함께 먹어라. 그것이 뭘까요? 고난과 함께 먹으라 그 말이잖아요. 예. 밀가루로 된 그 떡과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그 고난을 같이 먹어라. 예.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 어쨌든 애굽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사실 누룩은요. 성경에 인용한 내용을 보면 부패와 타락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누룩을 만드는 과정 여러분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집에는 설이 다가왔을 때에 동동주를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때에 누룩 사용했습니다. 누룩을 따로 떼우잖아요. 그러니까 보관해놨다가 술 만들 때 넣잖아요. 예,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그런데 그 누룩을 띄울 때 발효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누룩을 만드는 과정에 그 냄새가 날 정도의 발효식품인데 그러므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화해로 만나는 거룩한 제사의식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누룩, 냄새나는 그런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밀가루 본질을 흐리게 만들잖아요. 솔직히 성분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 꿀 사용하지 마라. 예. 레위기 6장 16절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저. 아멘. 누룩을 넣어 굽지 말아라. 어쨌든 애굽에서 죄악된 세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해방된 민족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도 항상 죄로부터 탈출을 시도할 때에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요즘 특별히 맛있는 꿀같이 단 그런 누룩들이 우리 주위에 계속 다가옵니다. 오늘에 우리가 먹어서 안 될 누룩이 뭘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맛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런 것이 들어올 때에, 누룩과 같은 그런 것이 들어올 때에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신 말씀이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점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누룩에 대한 신학적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요인을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교훈, 말씀 이런 것들이죠. 그걸 주의해라. 이들이 인간의 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정작 무시해버리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누룩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주의하라고 일러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하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해되시죠?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무엇에 비유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교절을 철두철미하게 생명 걸고 만약에 그것을 안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하는, 그렇게 표현한 것, 구원받지 못하는 것까지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각 가정에는 유월절이 되면 철저하게 누룩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읽은 말씀에 보면 집에서 누룩이 없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죄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해라고 했고, 모세가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 이하입니다. 21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아침 일찍이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이 밤에 임했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까지는 나가면 안 된다. 왜 나가면 안 될까요?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만 발랐지 우리 자신에게 안 발렸어요.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예, 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점도 사실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 이제 내 멋대로 살면 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나가서는 안 돼, 앉아서는 안 될 곳, 서 있어서는 안 될 곳, 한 자리에 있어서 안 될 곳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면했다면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 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장자의 재앙이 밤에 내렸다는 사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안에 있어야 된다. 왜?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면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높이 서 있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떠나면. 예.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 무교회주의자도 우리 신학자들 중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지체로 불러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도록 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 교회 없이 글쎄요, 한 달만 살아보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예. 제가 가끔 어쨌든 목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을 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그렇잖아요. 겉옷을 다 벗어 던집니다. 그런데 앉아가 텔레비전을 들 때에 기독교 방송을 저는 항상 제일 먼저 틉니다.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속옷 입고 잠옷 입고 설교 듣는 것 가능할까요? 다른 데 털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옷을 다시 주워 입고 그리고 앉아서 다시 듣습니다. 해보면 우리 코로나 때 다 겪어보셨, 우리는 못 겪었죠. 보겠는데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본인들도 경험했어요. 예. 그런데도 유튜브 가지고 앉아 있단 말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듣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그 방송 안 들어가요. 예. 소위 말하는 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 그거 듣고 하니.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본인이 혼자서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병상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드리는 거하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높이 서 있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묻었다. 그 피가 나의 죄를 속죄했다.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도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피가 내 안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집 밖에 나가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 겪었던 사실들을 계속 후세대들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 우리도 교회력에 의한 절기를 보다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하게 느끼고 예. 그러면서 세상에 살면서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어쨌든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이 날은 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돼요. 예.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 우리 일제시대에 천황을 섬기라고 해서 예? 그거 거절하다가 순교당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뭐 그거 좀 타협하면 안 될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두시면서 보다 철저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횟수도 줄고 시간도 줄고. 예. 그러면 이쪽이 멀어지면 다른 쪽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쪽이 가까워지면 다른 쪽이 멀어지잖아요.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디에 묶여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디에 묶여 사느냐. 말씀에 묶여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묶여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에 묶여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말고 정말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정말 주님 생각하면서 자녀 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해도 이 내용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룰 가지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쁩니다. 쉬고 싶습니다. 낮에도 늘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으로 정말 주님 앞에 드릴